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가?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가?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대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대답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지요? 목사님 마음이죠. 내가 뭘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대답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사랑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랑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하는 거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지요? 라고 질문하는 거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해야 합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떠올랐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가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가사를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언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데 계시는데 왜 언제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내가 그분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왜 찬양을 하셨습니까? 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 저는 그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보셔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거지 멍하니 있다고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혹시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목사에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왜 나눠야 되는가? 사랑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저는 너무나 식상한 대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진짜 식상한 대답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역시 내 기대를 넘어서지 못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 닮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답을 하나 구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는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허락해 주셨는데, 디바인 네이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신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디바인 네이처를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믿고 있거든요. 그것이 8가지로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속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속에서 경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감들이 잘 지켜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매우 식상한 하나의 대답이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삶의 길들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의 목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안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루는 답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과 연합,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그것의 사랑이라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아주 뚜렷한 대답, 또 모습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 된다, 하나가 된다.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라는 교회 하나의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정말로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 되었다,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 넌 누구냐?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간 안에 사람들을 넣어놨다고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은 하나의 공간 안에 모여 있다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사람들이. 어떤 해석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셔서 우리가 다 인간의 언어들이 다 달라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높이 쌓았으니까 멀리서도 보고서 절대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었거든요. 절대 흩어지지 말자. 높이 쌓은 거 보고 어디로 나가서 살든지 간에 언제든지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된다는 것은 어쨌든 모여야 돼요. 어쨌든 모여서 똘똘 뭉쳐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셨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속에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하나됨은 절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니폼을 맞춰 입혀놓고 이번 주에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이야, 그래서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뿐이고 착각을 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다양한 생각에 모여져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모두가 다양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을 정말 넓은 세계에서 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읽으셨던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령을 믿는데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들만 모여있는 에임스 반석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교회를 고백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어디서 살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믿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려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원리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 속에는 조화가 있어요. 하모니가 있어요. 그 하모니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너무나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속에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너무 철학적인 아침이죠. 예.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 봅시다.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교리적인 부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냥 교리적인 것이다라고 남겨놓지 않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4장부터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5장 22절부터 시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말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됨이라는 말을, 조화와 하모니 그런 말들을 조금 전같이 그렇게 설명해 놓고 끝난다면 우리는 또 멍해질 거예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아내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5장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장 22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아주 어렵고 놀라운 철학 같은 사랑을 구체화하고 현실해내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때가 되면 또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설교를 해나가겠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하는 것, 그 속에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할 때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우리는 또 갑자기 철학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내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내 남편한테 뭘 주님께 하듯이 하냐? 네가 주님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남편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자기의 남편이 옆에 앉아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고 이 말이 과연 말인지 당락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괜찮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잘 보고 배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면 어느 순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냐 당락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뭐 점점 이상해지는데 남편을 아내의 머리다? 우리 남편은 머리가 큰데 그러면 내 머리가 그렇게 크단 말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떠오를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가봅시다. 그러면 저도 뭐 여기서는 지금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중성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서 있는 건데 아무튼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예. 자, 여러분은 잘 배워요. 지금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결혼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결혼하지 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해야 합니다. 뭔 말이야? 교회는 교회 가야 되는 거지. 뭐 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남편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남편들은. 이럴 때 끄덕거리는 분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아내들이 끄덕거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여러분 잘 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신 것처럼 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런 말이 나오네요.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남편들은요, 여기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잘못을 보고 있다가 잘못을 하면 너 잘못했잖아. 넌 그거 안 되잖아. 하나하나 코치코치
같이 따져가면서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 되는 여러분들에게 아내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다시 말하면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감춰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 보네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잊어버려요. 했던 일들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티나 주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티나 주름 없이.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아내의 얼굴에 티나 주름이 있으면 그 남편 탓입니다. 주일날은 다 감추고 나와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맨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 아내의 얼굴에 티나 주름이 생겼는가. 그건 남편 탓입니다. 티나 주름이 생겼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내 아내가 아름다운가? 내 아내가 아름다우면 내가 잘한 거고, 내 아내가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병원을 보내시든지 뭐 무슨 짓을 하셔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먹여 살리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단지 경제적인 독립이 아닙니다. 최우선의 관계가 이제는 부모보다 내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우선의 관계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내한테 먼저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 이렇게 많죠? 제가 뭐 느려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죠. 남편들은 사실 존경받기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더 잘하려고 그래요. 남편 보고 자꾸만 당신은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뭐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집어들고 청소를 하고 있다.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남편은 아마 매일매일 청소를 할지도 몰라요. 청소를 아마 잡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조금 했을 때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돼요. 아내들은 사랑받는 걸 원해요. 뭐 존경 그런 것도 원할지 모르겠지만 사랑받는 거 원해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가. 남편이 이런 얘기할 땐 남편들이 끄덕거리라니까요. 아내들이 자꾸 끄덕거리지 말고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가, 내 편에 서 있는가. 그런 것이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원리는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일들은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너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들 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내가 뭐 늘 아는 말씀인데 또 한 번 들었으니까 그래. 너도 들었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좀 들어봐라. 그러고 뭐 막 안 하던 짓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유튜브 막 링크 보내주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들을 테니까. 그런데 다 듣고 나서 하는 결정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선 여기에 뭐가 우선이 되는가? 그것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아내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내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은 저희 교단에 못 들어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힘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혹시라도 여성을 비하한 발언으로 들으셨다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상대적 약자인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네가 먼저 해, 네가 더 세잖아.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강한 사람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약자들은 그 나중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늘 강자가 우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를 바꿔놓는 하나의 힘이 나타나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상대적 약자와 상대적 강자의 그런 어떠한 세상의 구도와 질서를 다 깨버리시고 약자처럼 보이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먼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어떠한 질서에 있어서 복종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새로운 힘이 이 세상에서 자기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그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사회의 어떤 질서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뒤엎는 힘들이 바로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끌려가 죽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돌아가셨어도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시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네,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너희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해. 라고 말했을 때 맨날 내 속을 썩이는 것 같은데, 맨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맨날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은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질문 던져봐야 돼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랑이 실현되는 아주 기초적인 곳, 그 사랑이 실현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상황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행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든지, 어떠한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으로 따지고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그렇게 주는 이 모든 세상의 원리들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편과 아내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결정들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이고 행동들인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들인가, 그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미래의 내 남편을 위해서, 미래의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 선택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커질 때 이 사랑의 힘이 얼마만큼 커질지 더 기대할 수도 있겠죠. 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의 힘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죄악에 길들여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원망과 비굴함을 제거해냅니다. 사랑은 우리가 부리는 어떠한 권세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권세에 있어서 억압과 탐욕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혁명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혁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조화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귀한 사랑들을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